아주 무더운 날입니다. 찬양대는 가운 벗어도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로마서에는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강해에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진수가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신학자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마치 여자들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와 같은 것인데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중에서도 반짝이는 보석이 있는 부분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만큼 로마서 8장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선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음 같아서는 8장을 다 읽고 싶지만 몇 구절만 나누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멘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정보를 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확신한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확신한다고 말하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과 실패, 질병과 고통, 때로는 억울함과 원통함도 놓여 있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때론 원치 않는 일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그 즉시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질문을 양산해 냅니다. 도대체 누가 역사를 움직인단 말인가? 악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인가?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다른 어떤 힘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고 부정한 세력이 역사를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 배가 흔들리자
제자들이 무서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이 배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세계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기이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일 뿐더러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삶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변을 보면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다 팔자소관이다.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주팔자가 뭐냐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생년, 월, 일, 시, 이게 사주입니다. 4개, 사주. 그리고 이 사주가 8글자로 되어 있어서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에는 중국의 자평명리학에서 왔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속에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팔자소관으로 돌렸죠. 그런데 이 팔자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것, 거슬러서도 안 되는 것,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것도 팔자고, 여자로 사는 것도 팔자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팔자고, 억압받으며 사는 것도 팔자라고 믿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이러한 팔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즉 종도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여자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으며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억압받는 자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주팔자라는 건 인간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숙명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면 인생을 그르칠 확률이 다분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연애를 했는데 부모가 궁합을 봤더니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30대에 과부가 될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둘이 너무 사랑해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부모님 말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내가 괜히 이 사람과 결혼해서 30대에 과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만 나이가 안 돼서 그런가 하고 1년이 더 지나 생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깨닫는 거죠. 내가 30대 시절을 내내 남편이 죽는 건 아닌가 하며 불안함 속에 살았는데 결국은 점쟁이한테 속은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 얼마나 억울하던지요. 한국 개신교 초기에 백사겸이라는 유명한 맹인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점쟁이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맹인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점쟁이밖에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에 따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점쟁이들의 80%가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점을 얼마나 잘 쳤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양갓집 교수까지 아내로 맞아들이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속에 2가지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는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데 대한
윤리적인 고민이고, 또 하나는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고민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 직업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이런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집에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이 윤리적 죄책감을 해소했고, 다른 하나는 자기보다 명성이 더 있는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참도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자기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서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100일이 끝나는 날 예수쟁이가 전도지를 갖고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필 재수없게 100일 기도 끝나는 날 예수쟁이가 찾아올 건 뭡니까? 기도를 헛했구나 생각을 하고는 며칠을 다시 작정하며 기도를 했는데, 또 작정 끝나는 날 그 예수쟁이가 전도지를 가지고 찾아왔더라는 거죠. 희한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전해준 전도지를 가만히 읽다가 그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고민을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세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다른 데 구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다닐 것도 없고 다른 무언가에 얽매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삶에 매이는 것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따라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습니까?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바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가 좋아 보여서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기 사천제일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셔서 이 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집에서부터 여기 올 때에 무수한 교회를 보고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사람도 많고 더 시설도 훌륭한 곳 많습니다. 또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말씀도 더 잘 전하고 더 잘생긴 목사님이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목사 중에 제가 제일 잘생겼을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닌 것이, 결혼도 눈이 삐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눈이 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제가 제일 잘생긴 게 아니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 여기를 다니십니까?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 하나가 젊은 시절 인물이 참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한 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처럼 조그맣고 새까만 데다가 인물도 어쩜 그리 없는지 하도 제가 속상해서 둘만 있을 때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왜 골라와도 하필 저런 아가씨를 골라왔냐? 물으니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형 예쁘지 않아? 그러는 거죠. 기가 차지도 않아가지고, 야 객관적으로 너무 못생겼잖아. 그랬는데, 아니 그 말을 결혼해서 자기 와이프한테 말한 거죠. 어머니 형이 너무 못생겼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 후에 그 사모님 볼 면목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제가 얼굴이 두꺼워서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모님 같으면, 여보 저 선배 노문 절대로 오지 말라 그래, 그럴 텐데, 늘 제가 가면 사모님이 얼마나 반겨주는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얼굴은 좀 덜 생겼지만 마음씨가 참 곱구나 하고 제가 느끼는 거죠. 아무튼 그 마음씨를 보고 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삐어야 결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오신 분은 이미 저한테 눈이 삐신 줄로 믿습니다.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저에게 눈이 삐도록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이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을 불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렀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즉 내가 부를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질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흔히 남자가 여자와 연애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어. 그런데 그 말에 여자는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자는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에 사랑을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가는 겁니다. 반면 사랑을 보이지 않고 계속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내지는 거라는 거죠. 실제 교회 안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겁니다. 반면 저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도 열심히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충만한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론 불행, 실패, 좌절,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죠. 일례로 햇빛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매일 햇빛만 나면 지구는 사막화가 되겠죠. 그러므로 적절한 구름도 있고 비도 있어야 됩니다. 또 태풍은 힘든 겁니다. 하지만 바다를 뒤집어서 물고기들에게 풍부한 영양을 공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햇빛이 있어야 하겠지만 햇빛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태풍은 피하고 싶지만 태풍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참된 인생이 되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된 것도 굴곡진 인생의 풍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편만하게 누리면서 마냥 살만했다면 이곳에 와 있지 않을 분이 아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때론 불행이, 고통이, 절망이, 눈물이, 한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지가 되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지금 우리 삶의 현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걸음걸음이지만 그 걸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늘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